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는 유난히 이제 많이 더웠죠.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전에는 그 8월 명절도 이제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빴었고요. 그런데 폭우가 한번 왕창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좀 제법 서늘해져가지고 범어사 숲에도 이제 그 벌거지가 상당히 많은데 멤버가 좀 바뀌었습니다. 가을 벌거지 소리가 가을 벌레 소리가 이제 서로 이제 소리가 조금 많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꽃도 이제 제법 여름에 뜨거운 꽃들은 사라지고 좀 새초롬한 것들 상사초를 위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착꽃이나 이런 가을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죠. 오늘은 간음제일 법회를 중심으로 하자면은 지난달에 이어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하안경 원문에는 110선지식을 청견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110선지식을 청견하고 드디어 마지막에 무렵에 미륵보살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받게 되고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여러 대중에게 찬탄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선제동자는 복성의 제일 가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문수보살 법문하시는 것을 듣고 용감하게 생사를 무릅쓰고 원건을 가리지 않고 선지식의 선악을 가리지 않고 악지식까지 선지식의 그런 미추를 가리지 않고 또 선지식의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데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장하게도 문수보살의 그런 지혜를 담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불태전의 용맹정진을 가지고 드디어 정진하다가 미륵보살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받게 되면서 미륵보살이 그렇게 찬탄하죠. 이 훌륭한 동자는 참으로 믿을 신자 믿음 하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 부잣집 아들이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그러면서 선제동자를 찬탄하고 선제동자는 곧 머지않아서 문수보살님처럼 될 것이고 나와 같은 미륵보살의 경지까지 올라갈 것이고 머지않아서 보현보살을 칭견하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동등한 지위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유 당신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미륵보살을 찬탄하는 대목에서 지난달에 우리가 도장 하나씩 찍어드렸잖아요. 그죠? 범어사에 가지고 있는 보인, 보업의 도장 한 개씩 찍어드린 걸 또 다 갖다 내버렸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버려도 저는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버리는 게 소임이고 저는 드리는 게 그렇다고 뭐 달게 될 것까지는 없잖아요. 예, 어쨌든지 그래서 범어사는 조금 전에 우리 법성계를 했듯이 법성계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한국 함종의 초조죠. 우리 범어사는 흔히 이제 선찰대본산이라고 이름이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1000년 동안 범어사는 공히 하음종찰로 일컬어오던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음종찰이라는 대목을 여러분들께서는 늘 가슴에 새기고 하음행자로서 하음으로 사는 하음경처럼 사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그런 지고지순한 존엄한 인생의 길인가 귀한 인생의 길인가 하는 것을 이런 간음제일 법문 시간이라든지 모든 법회 시간에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도장에 찍어져 있는 장대교망 녹 인천 지어라 60하암경의 원효 스님이 인용한 구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장대교망이라 이 하암경의 바라밀행의 보현 행원의 큰 거물을 펼쳐서 본문에는 긍생사해라고 나옵니다. 온 생사 바다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법문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다음 기회에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음제일마다 전에는 여기 앞에까지 꽉 찼는데 지금 인물 안 되신 분들은 다 빠지려 했더니 다 빠질 분 안 계시고 알맹이 인물 이제 수성하신 분들만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예. 문 안이 좋아요? 문 밖이 좋아요? 예. 문 안에 있는 사람을 입실제자라 심오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하고 문 밖에 저렇게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 문외한이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법회 법문 들을 때는 자식이 잘 되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제일 중앙 쪽에. 요 앉으면 더 좋고 마 죽든지 말든지 안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죠? 구석자리에도 앉지 말고 그래야 누가 잘 된다? 밑에 후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자리를 가려야 되지만 부모도 태교를 잘하고 자리를 가려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 말씀이요. 절대 법문 들을 때는 문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악독하다 그래요. 악독하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많은 대중들이 운집했는데 이유는 오늘 10시에 저 밑에 금정불교대학 선문화관에서 하암경 강의가 있잖아요. 그죠? 하암경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겹치게 돼서 하지를 못하고 오늘 보제루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한다. 널리 구제한다. 보제루 우리 범어사는 이제 하암경에 걸맞춰서 각 정각의 이름들이 있죠. 저 밑에 설법전을 옛날 이름이 해행당 해행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행정이라 그래요. 신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는 그러니까 저기서 법문을 잘 듣고 실천하는 곳이다 해서 해행당이라고 해요. 해행당.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제루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전반 금정불교대학에서 오신 분들 대답 한번 크게 해서 금정불교대학 하암반 오셨어요? 네. 소리가 조금 약한데 몇 분 결석하신 것 같은데 다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이제 보제루가 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는 기둥에도 새겨지고 대들보에도 새겨지고 석가에라도 새겨지고 그죠? 우리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팔만대장경 경판에 새겨지듯이 우리의 울림의 메아리가 이렇게 법회를 여는 이거 찬란한 대답 한마디가 널리 에밀리 송소리처럼 메아리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간절히 가지면서 법회를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간음의 회원님들께서도 요래 뭐 찌끄레기 같지만 많이 모이시니까 좋지요. 예, 오리지널이잖아요. 간음의 회원님들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다 삭아가지고 없어지고 껍데기 떨어지고 피부 탈락진이라 소나무 껍데기가 다 얽어지고 없고 솔방울도 없고 소나무 잎사구도 없고 안에 그거 옹이만 이렇게 남아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산에 고사목. 예? 그 이제 스님네들은 그 고사목이 이제 빼짝 마른 나무를 갖다가 살이라 합니다. 살이. 나무 살이. 고사목 있잖아요. 다 떨어질 건
피부 탈락진이라 껍데기는 다 빠지고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오직 고갱이 알갱이만 딱 남아 있다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간음에서 오래오래 묵은 분들은 늙은 생강이 맵다. 늙은 지가 독 뚫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음제일법회는 다음으로 미루고 저 밑에 금종불교대학 오신 신입 간음 회원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보현행원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현행원품 하면서 하심이 안 되고 암안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현행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경제물. 부처님께 예경을 잘 해야 된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소선언이라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을 건네고 토라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전화번호 차단한 사람은 잠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일 있으면 날아서 강복절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특별 석방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전화번호 한 번씩 풀어줘요. 그 저 밑에 내려가다 다시 잠그더라도. 자, 그리고 예의를 잘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업장 소멸의 첫째 길이 이제 예의를 잘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참여하기 전에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남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칭찬 열애라. 열애 부처님을 잘 찬탄하고 칭찬해야 된다. 혹시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맛이 되게 없을 때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맛없다 소리 타박하면 안 된다겠죠? 아, 맛이 참 신기하네요. 예, 또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으면 맛이 참 특이하네요. 음식 먹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창자 끊어질 것 같으면 어때요? 아마 음식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익숙한 사람은 무 하나라도 반찬을 12개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솜씨가 서투른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주더라도 그죠?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전 보고 금성의 사람 몸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잘하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꾸 나무라 봤자 별 돌아올 거는 없어요. 초보 운전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 봤자 그 사람이 운전 갑자기 잘해줄 수도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에는 저도 운전 앞에 걸치고 이러면 내려가지고 본넷들을 다 뜯어버렸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칭찬해야 되는데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하듯이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법공양이라. 무엇이 법공양입니까? 남을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고 어디 가서 남들이 힘든 일 있을 때 내 손수 달려가서 발길이 되고 그죠? 천수천안 간센보살님처럼 사는 것이 광수공양이라. 내 실오라기 하나라도 밥 한 톨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법으로 향하는 것, 진리를 향하는 것이 뭡니까? 광수공양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뭐죠? 참제업장이라.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악독하게 살아온 아무리 우리가 널리 공양하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고 남을 칭찬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또 오늘 할 대목이 뭡니까? 수위 찬탄하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뻐하고 싶은데 남 사촌 논 살 때 나는 정로안 사고 정로안이 안 되면 더 센 거 사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던 게 왜 그렇게 남을 따라서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내인데 이렇게 악독하게 많이 박혀 있느냐. 이제 그것을 업장이 덜 참여가 됐기 때문에 도끼가 아직 남아있다요. 사람마다 인인이 이와 같은 그릇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에는
도끼가 정말 없는데 언제 이 도끼가 생겨지느냐? 이 컵에는 도끼가 언제 생겨지겠어요? 독한 마음. 예? 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이 음식이 전부 뭐가 된다? 이 음식은 독이 안 되더라도 그릇 자체가 독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법기입니다. 법기. 우리는 법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릇이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독을 품으면 도끼가 되는데 이 그릇에서는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지만은 좋은 생각을 내면은 그릇에서 맛이 난다. 제가 안 먹을 건데 여기 잣을 넣어놨어요. 그 잣이요. 할 수 없이 안 먹을 수 없어. 이분이 금정불교대학에서 꼭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상하차를 대추차하고 잣하고 해바라기 씨하고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강의할 때 이렇게 씹는 게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 옛날 어른 선생님들이 뭐라 하셨냐면 돌대가리. 돌대가리는 어떻게? 빠사삐. 그저 기분 좋으라고 서너 개. 그죠? 괜히 해줘도 뭐라 했었나. 조금 전에 좋은 말만 해라 해놓고는 그죠? 자, 오늘은 수의공덕입니다. 수의공덕 다음에는 이제 건청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읽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수의공덕이라 남이 공덕 짓는 것을 따라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맺혀가 있던 원한이나 악독한 마음이 이렇게 세척제로 씻어내듯이 씻기는 겁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세제로 씻어내듯이, 그죠? 양잿물로 씻어내듯이, 또 아주 오염된 것을 이렇게 때꾸정물 눌어붙은 것을 콜라로 부어가지고 싹 닦아내듯이 남을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을 한번 내보시면은 막 내가 홀가분해지고 시원해지고 골치 아픈 일이 즉시에 사라집니다.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저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요? 각자의 문제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음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은 순서가 있듯이 하음경 보현행원품 10곡지는 그 순서대로 되게 돼가 있어요. 모든 것은 순서대로 되가 되가 있어요. 닭도 한 마리 태어나려면 뭐가 돼요? 알이 있어야 되고 삥아리가 있어야 되고 중닭이 돼야 되고 어미닭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삥아리 보고 니 알라라 이러면 못 놓는데 나락이 이삭이 또 이걸 내도 순서가 있죠. 벽실을 담가가지고 뿌려가지고 모를 캐어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줄기를 캐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락 이삭을 달아가지고 이삭을 추수를 해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살밥을 만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순서가 있어요. 이게 경전 순서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금정불교대학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어느 절에 삽니까? 친절에 사는 거로 엔트리 남발을 딱 시리얼 남발을 매겨놨어요. 보입니까? 빨리 보시라고 빨간색 보라로 색으로 칠해놨어요. 보이죠? 1페이지에 보면은 1 써놨어요. 또한 못 보실까 싶어서 네모 반듯하게, 그죠? 아주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2번 있고 3번 있고 4번이 있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데 누구 공덕부터 따라해야 되겠어요?
제불열애. 아,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한다. 1번.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모질이부터 따라한다 해서 2번은 누구냐? 육도 중생, 육치 사생. 좀 못난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따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누구예요? 유학, 무학 써놨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이치를 터득한 사람들이 잘 하시는 것도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 4번은 누구예요? 아, 일체 보살의 소수 공덕이라. 아, 또 일반 중생보다가 수행하는 아라한들보다가 더 높은 경지의 간센보살님 같은 보살들의 수행도 바라밀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따라서 찬탄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은 이와 같이 처음에 근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걸 쾅 하고 범종이 울리듯이 설하고, 이 하엄경 같은 것도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해요. 덩 치고 이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잘게 찬찬히 손잡아 가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모두 이제 하엄경은 특히 크게 시작해서 쪼개서 이렇게 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의공덕 한 편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는 누구? 부처님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못난이 중생을 언급하고, 조금 수행하는 사람, 잘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언급해놨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고요. 자, 한문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겠지?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래도 한문으로 한 꼭지는 읽읍시다. 예? 부차 선남자야 어헌수의 공덕자는 소유 진법계 흑공계 시방 삼세 일체 제불 거흥미진수제 불열애가 종초발심으로 위 일체지하사 근수복지하야 불석 신명하고 경 불가설 불찰 긍미진수그 토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곧 온 법계 흑공계 진 시방 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의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초발심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처음부터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루도 잃어본 적이 없는 본래 지혜를 일체지라 하고 부처님의 근본 지혜를 일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체지를 가지고 각가지 눈, 코, 입기를 가지고 솜씨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일체종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무불통지라, 모든 것을 다 안다 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말로는 일체유심존이라 이래도 얘기를 합니다. 초발심으로부터 일체지를 위하여 건수복치하여 복을 무대기 부지런히 닦았어.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제가 그 빨갛게 써놨죠. 빨리 보라고. 불석 아끼지 않는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겁을 지나서 일일겁 중에 사 불가설 불찰극미진수 토록 두목수족하야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머리와 눈과 손과 발을 보시하였느니라. 근데 조금 양심이 찔리죠. 우리는 하나도 보시하지 않았나니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남이 좋아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다가 지금은 이제 따라서 기뻐하는 수의 공덕이 되는 것은 어떠냐? 기뻐하는 것은
이제 시기하는 질투 장애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 뭐 때문에 앞 대목이 뭐였죠? 참재 업장을 잘 참여하고 보니까 내 마음의 독가시를 빼놓고 보니까 내가 좀 편안해지니까 남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더라. 그래서 평등한 선거, 뭐 사람 별 게 있나, 내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손잡아주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거다주고 자기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같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중생도 잘 되고 부처님도 잘 되고 온 법계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제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수의 공덕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길 가는 와중에서 길을 가면서 집을 나서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을 도중사라 해가지고 도중에 일을 잘하는 것을 보현보살이라 그럽니다. 집안에서 단속 잘하고 집에서부터 안 새는 바가지가 되는 것을 야무지는 것을 가리사라 그래요. 집안에서 이건 문수보살이라 그래요. 집안에서 바가지가 일단 야무져야 길 나서도 남인데 물 떠줄 때 찔찔 흐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 속해 무이사 빨리. 그걸 갖다가 하암경에서는 질질이시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질질 흘린다고? 질질이시 해보세요. 정말 경전이 있는 말이에요. 질이라고 하는 건 질속, 속질, 빨리 이 말이에요. 빨리 남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고 빨리 손 잡아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남 죽을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면 아주 못된 놈. 악독한 놈. 남이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되겠어. 확 밟아줘야 되겠어요. 예? 두고 보자.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내 잘 때면 니 많이 잘해줄게 이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아주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고 자기 행변될 때 내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 다음에 달 때 더 적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이해 가셨어요? 언제 드린다? 적시에. 적시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시일체 난행고행으로 원만 종종 바람일문하고 정입 종종 보살지지하야 성치 재불 무상보리와 극열 반열반에 분포사리한 소유 성근을 악에 수이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온갖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행하면서 행하기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기 싫은 걸 내가 떠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부처님 같이 모셔야 된다. 난인을 능인하면은 신경여성이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은 그것도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분이다. 참을 인자라고 하는 게 칼날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라. 내 칼날이 내 심장에 꽂히듯이 그렇게 아프다. 손톱 밑에 가시 박혀도 아픈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참을 인자 그랬어요. 칼날이 어디에? 내 마음에 팍 꽂힌 거야. 그런 걸 견디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람일다문을 원만히 갖춘다. 바람일문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보현행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그죠? 보현행원이 최고 인간들이 가는 최고의 가훈이라. 범어사의 이렇게 가풍의 가훈은 뭐냐? 보현행원이라. 그러니까 자나 깨나 보현행원, 오나 가나 보현행원, 죽으나 사나 굶어도 보현행원, 뭐 배불러도 그래. 하암경의 보현행원의 가르침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론은 보현행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보현행원. 보라고 하는 것은 넓다. 모든 사람 자타일시 성불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갖춘 것을 현이라고 합니다. 어진 사람. 현수라 하거든. 믿음이 완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발심이 되게 돼 있어요. 현수품이 그래서 마지막에 발심 신심편의 제일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조금 믿음의 의욕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념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음식을 하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공식을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용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응용력을 우리 절에서는 방편이라 합니다. 방편. 응용력이 없으니까 요 사람들은 뭐 하냐면 편법을 써가지고 얍삽하게 여우 쪽제비처럼 그려서 하는 거야. 여우란 놈이 겨울에 조그만 겨울을 건널라 하다가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있으면 이렇게 들어보고 물이 쫄쫄 흐르면 안 건너가. 여우가 경전의 건강경도 호의불신 하잖아요. 그죠? 호의, 여우의 의심이.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우는 여기 못 들어와. 여우는 나가라. 여우는 100년 사자들을 따라다녀도 사자호를 할 수 없다. 이 안에 들어온다고 들릴 일이 아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여우는 나가라. 그 여우가 의심이 많아서 물소리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했다 이제 물소리가 안 들리면 겨우 이제 거기에 조그만 도랑을 건너간다 해서 여우를 호의불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반경은 아예 딱 글을 적어놨죠. 여우 야가는 100년을 사자들을 따라다녀도 사자후를 할 수 없다. 그 보현 행원 안 하는 거는 전부 여우 쪽제비라. 쪽제비 알죠? 쪽제비. 절에서는 쪽제비란 말을 많이 써요. 그걸 이제 일반 바깥에서 요새 쪽제비 많이 쓰대. 그 판사가 판결할 때 집행, 유예, 그 쪽제비 유자, 쪽제비 예자거든. 유예가 그 쪽제비예요, 쪽제비. 결정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아서 확정하지 못하고 일단 밀어놓는 거 있잖아요. 유예하는 거. 아까 일을 빨리 해라 했어요. 미라라 했어요. 미룬 놈은 쪽제비야. 오늘 갈까 말까 안 왔다 뭐요? 쪽제비. 그래서 쪽제비라는 놈이 나무를 잘 탄다고 경전에 그래 되어 있죠. 선덕목이라. 그런데 호련 인기성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홀문인성하면은 사람의 소리가 자체 소리가 들리면 쪽제비가 나무로 바르르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다가 또 사람이 지나고 한참 지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살피다 쪽제비 어때요? 갔나 싶어 내려왔다 또 바르르 사람 간지 2시간 뒤에 또 내려왔다 또 어떻게 바르르 3시간 지났는데 또 내려왔다 어떻게 바르르 쪽제비야 쪽제비 믿지를 못하고 이미 간지 오래됐어요. 그죠? 총알같이 지나간 지 아마 한참 됐는데 똑같이 벗어 총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쪽제비처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당장 다르게 돼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예경제부려 예경을 하면서 암환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부처님을 열애를 찬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세력이 점점 사라지고 자비력이 이제 자비심이 싹 돋아나요. 강수공양편에 이제 넘어가면은 드디어 강수공양 지금 법공양이 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을 좋아하게 되고 참선을 좋아하게 되고 수행을 좋아하게 되거든.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정법을 찾으면서 내가 노력하려고 해봐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 공부가 잘 안 된다. 뭐가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참제 업장이. 선방에 앉았다면 졸고 경전만 받치면 골치 아프고 뭐 사리도이가 아스피린가 먹어야 돼. 아스톤이 뭐고? 여하튼 살아온 길이 잘못된 걸 딱 도로 참회가 하고 내 이래 살면 안 되겠다는 다짐이 서면서 남 좋은 일은 무조건 박수 쳐주고 남 잔치집에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겠다 이런 하면 이제 도끼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내 그릇에는 무슨 음식을 담더라도 좋은 음식이 담기게 되고 도끼가 저절로 사라진다. 도끼가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을 일으키면 도끼가 된다? 못된 생각. 그죠? 여기에 좋은 향기도 없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면 이 그릇에 향기가 나겠어요? 맡아보세요. 향긋합니다. 왜? 사람이 향기롭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진공의 묘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는 없지만은 성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선용 잘 쓰는 데 따라서 적핵 성묘경계리라 재불보살이야. 내 마음을 착하게만 쓰면 부처님이 부르지 않아도 이미 내하고 같이 누워자고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악용하면은 있던 부처님도 선신이 사리한다. 아이고 냄새난다. 이 구리는 안. 부처님 같이 살겠어요? 안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걸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막 이렇게 신심이 돋아나잖아요. 그죠? 다 할라 안 할게요. 그래도 대답 크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소리인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두드려 맞겠다. 그래서 우리 수의공덕은 오늘은 뭡니까? 남의 경사를 누구 것처럼 내 일처럼 좋아해요. 속 좁은 사람은 남 잘 사는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자신이 옹졸하고 의심 많던 지난날을 딱 참여하고 나면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하고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갑니다. 쪼잔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처럼 우리가 솜씨를 얻은 사람 아까 뭐랬죠?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재료가 어떻더라도 무슨 재료를 쓰더라도 맛난 음식을 만든다. 또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명의는 일침이다. 그죠? 침 하나로 온갖 병을 다 다스린다. 저 하늘의 태양도 똑같은 태양인데 어떤 거는 시들어 죽지만은 벌거지 같은 거는 뭐 꿉꿉한 거는 시들어 죽지만은 꽃은 피고 곡식은 또 익어간다. 꼭 그래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이 뭐 나무란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명필은 뭘 가리지 않는다?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자는 시절과 환경과 내 인생 살아온 굴곡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인생의 자기 인생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운명적인 명은 극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업은 바꿔야 될 것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복하는 것뿐이지 바꿀 수는 없어요. 뭐 가을이 왔는데 운명적으로 뭐 명이 우리나라 명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내 혼자 식민지 안 됐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 나가서 우리 한국팀이 지면은 우리나라 명이 고까지잖아. 운명. 그죠? 그럼 진 거야. 명은 받아들이되 더 잘하려고 극복을 해야 되고 업은 어때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업은 내가 악한 걸 선 쪽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업이니 명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이제 이해가 딱 서면은 인생이 막 편해져요. 갈래가. 그런데 막 겨울에 빡빡 지 혼자 우기가지고 지 혼자 막 여름처럼 살 수도 없어요. 겨울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름 이 더운데 내 혼자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지? 그러면 그 여름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명을 바꾸려고 달게 돼. 명이 바뀌어지나? 뭘 바꿔라? 업이나 개선해라. 업이나. 다 핑계대는 사람들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어 세척 건진하에 무량겁내 업식 종자니라. 도를 닦는 데 있어가지고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특별히 특이하고 귀한 방법이 없다. 하도 참선 니나 해라. 염불수행 니나 해라. 자기 좋은 거 하면 돼요. 비파사나 니나 해라. 하암경 많이 읽고 니나 해라. 부처님은 하암경을 읽지 재불보살은 하암경을 읽지 않으시고도 하암경을 잘만 설하셨다. 육조스님께서는 건강경에는 부재문자니라. 차경은 부재문자라. 건강경 글자에 있지 않다. 당장 오늘 네 눈빛과 네 말과 행동과 네 생각 꼬라지에 있는 것이 경전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학도 지문은 절무 기특이라. 특별히 기하고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일 뿐이다. 식칼로 뭐 사과 깎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다 안 되면 톱으로도 깎는다. 꼭 그거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옛날에 왜 식당에 가면은 레스토랑에 가면 긴 폭고 있고 짧은 폭고 있고 작은 폭고 폭고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복잡해 뭐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되지. 어떤 거는 채소 찍어야 되고 어떤 거 고기 찍어야 되고 그런 거 정해놓은 것은 다 사람이 만든 흙으로 조작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무명무상 절일체다. 여기 사람이 전 누가 이름이 있노? 이름이 없는 한 생명일 뿐이고 한 마음일 뿐인데 전부 다 이름을 부모가 니는 뭐 해라고 이 이름 붙이고 저 이름 붙이고 붙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름이 5개나 돼요. 아명이 있고 호적의 이름이 있고 출가의 법명이 있고 어른선생님 법명 받으면 또 법호가 있고 그죠? 또 뭐 글 쓸 때 또 이름이 있고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지은 거 아닌데 어른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은사선생님 지어주시고 스승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몇 개? 5개나 있는데 저는 이름이 뭘까요? 무명이다. 누가 내 이름을 붙이고 있어? 이 허공 저 허공에 과거의 허공도 허공일 뿐이고 이름이 없고 지금 허공도 허공일 뿐이다. 예? 바람에 무슨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바람처럼 허공처럼 그죠? 자취를 안 남기는 것이 최고 장땡 뭐 하도 치는 건데. 자 어쨌든지 자 그다음 대목에 급시방의 일체 세계 육지 사생 일체 종류의 소유 공덕을 내지 일진이라도 악의 소이함. 또 시방의 모든 세계 6갈래에서 육도 중생들 저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살고 태난섭화 4가지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미물들이 지은 바 공덕을 하더라도 내지 한 개의 작은 먼지만한 것이라도 내가 모두 따라서 기뻐하느니라. 감자 먹으면서 아이고 고맙다 하고 매미 울어줘서 고맙다 하고 찬탄하고 그렇죠? 저기 황새가 한 마리 저기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끼룩하고 창공에서 울면은 우와 나도 저 기러기 같은 꿈을 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닭이 그만큼 날겠나? 닭은 왜 못 날아요? 똥집이 무거워서 못 난다. 우리가 닭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훨훨 나는 창공에 자유롭게 사시는 게 안 좋겠어요? 그렇죠? 왜 웃어요? 닭다리가 무거워서 못 난다니까. 탐심이 많고 진심 탐진치가 많으면 그렇게 헐헐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에이? 날아가는 항새를 봐라. 다리가 우리 다리처럼 허리낭창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날씬합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두껍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에요. 천리말리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를 볼 때 나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예? 그래도 조금 모질이라도 지렁이 한 마리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찬탄해지는 게 아유 네가 있어가지고 이 땅을 걸음이 잘 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난 수행을 해가지고 시방 3세 일체 성문과 벽지불과 무학 유학은 뭡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수다가 끊어진 사람들 남 말 잘 안 하고 욕 잘 안 하면 이제 수다원이요. 막 그래 알아요. 남 많이 사다 주고 잘 사다 주고 이러면 사다함이라. 아나 몰라. 좀 아나 이러면 아나함이. 다 알아보면 뭐요? 난 알아요. 아라하니.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러면 확 집어버려. 오직 하두도 연불도 중요하고 하원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봉행불교는 각명각품에 그래 나오거든. 봉행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한다. 뭐 우리 481 봉행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봉행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섭심이라. 항상 마음을 잘 간추려 가지고 챙겨야 된다. 예, 필동에 연필이 나란히 가지런히 꽂히듯이. 예? 책장에 책꽂이가 가지런히 꽂히듯이 그렇게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침에 할 일, 점심 때 할 일, 저녁에 할 일 잘 생각을 간추려가지고 그런 걸 간추리는 것을 계행이랍니다. 계행.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은 내 인데 찾아오는 것이
완전히 아주 반가운 손님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찾아오는 것이 선정 삼매가 있어요. 삼매는 계행의 자비심으로부터 계행을 지키시면서 자비심이 길러지지 않으면 삼매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삼매가 찾아와서 그 고요가 더불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떤 솜씨가 점점 무르익어지는 거예요. 선정은 꾸준하게 실함이 없이 정진한 데서 업장이 소멸되는 데서 참선에 이렇게 고요한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선을 통하지 않고는 업장이 절대 소멸되질 않아요. 특별히 선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든지 부지런하면서 생각을 자기가 고요하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계단이 몇 개? 5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이다. 이 5분 법신이다. 나의 법신을 찾아가는 길이 법무사 대웅전에 올라오는 길이다. 대웅전 앞 계단에 크게 대가 있는 그 저기 사탈지게 이렇게 올라가는 비탈 계단이 몇 개? 18개. 그러니까 육건, 육진, 육식을 그죠? 다 던져버리고 18경계를 18가지 무안이비 설신이 무, 색성향, 미척부, 무한계 내지 무엇이게. 그러니까 내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놔버리고 대웅전에 올라가서 계양, 정향, 해양에서 부처님전에 참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 우리 부리문 올라올 때는 계단이 몇 개? 8개. 팔정도를 딛고 올라오고. 예? 일주문 앞에 계단은 몇 개? 5개. 살도, 음망주, 5개를 지키면서 일주문을 들어선다. 그리고 일주문의 기둥이 몇 개? 4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서. 그죠? 그러니까 금정불교대학원 식구들은 또 내려가시면서 어산교 옆에 이름을 확인해 봐야 되죠. 무슨 이름? 김선근. 법무사는 뭐 하는 데다? 성근을 짓는 곳이다. 김선근 옆에는 뭐가 있어요? 깊이 부처님의 길을 사위하면서 따라가라. 김사철, 전철을 밟아라. 그죠? 그 위에 올라오면은 자나깨나 꼭히 신심있게 공덕을 지어야 된다. 김영덕이. 거기 있죠? 그 어산교 밑에, 요 밑에 법무사 입구에 여기 왔으니까 그렇게 살살 만져보고 가세요. 밥만 잡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의 소수무량한 난행 고행을, 보살행은 정말 힘든다, 바라밀행은 정말 힘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난행 고행, 어려운 행, 괴로운 행으로서 뭘 구하느냐? 뜻에 구한다. 지 무상정등보리라.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해서 그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그 사람이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자 대비심이 있어야 깨달은 사람이다. 예? 무자비한 놈이 쥐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정상만인이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다. 저도 거짓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새벽시장 가서 깨 사가지고 달아놨거든. 깨달았다고. 와, 자꾸 그래가 깨를 다 달아놓고 톡톡 치면 깨친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돼.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떤 겁니까?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만큼 남에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악의 수이라. 내가 모두 따라서 기뻐한다. 못난 사람도 따라서 기뻐하고 잘난 보살도 따라서 기뻐하고 아라한도 따라서 기뻐하고 저 육도 중생도 따라서 기뻐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수의 공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허운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하는 이 기뻐하는 일은 남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는 일은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개소하여 쉬지 않고만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실함이 없나니라. 그래서 구설심행이라. 입으로 이렇게 설하고 여러분들 귀로 분명히 듣고 눈으로 봤으면은 뭘로 가야 돼요? 심행이라. 마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에 한문으로 한 구절 읽고 오늘 이제 한경 마치겠습니다.
여시허공개진하며 중생개진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번뇌진하야도 아차수희는 무유궁전이니 염년상속하야 무유간단하야 신의비 무유피염이니. 우리가 결코 따라 한번 합시다. 무피염심. 무피염심. 결국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하면서 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아이가 이런 건 없어요. 그죠? 해도 끝이 없다. 허공 끝이 있사온들 인해서원. 차라리 허공이 녹아서 없어질지언정 내 철석 같은 바다 같은 마음은 기울어지거나 엎어지는 법이 없다. 내 간 뚜껑이 덮이는 칠성판이 덮이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무슨 행원? 보현 행원. 자, 오늘 간음제일에 원래 이제 장대교망 녹 인천 지어라고 하는 범어사에 전에 내려오는 원효선이 도장 법문 하려고 하다가 금정불교대하고 겹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수업처럼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금정불교대학 학생들은 어때요? 기분 좋지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영업 없는 박수 치지 말고 다음 달부터 간음회 등록하시라 이 말씀이요. 그럼 간음회 회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정불교대학에 등록하시라 이 말씀이요. 호객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간음제일 법문 듣고 마음 좀 편해지시고 또 정진 잘하시고 또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